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함송해 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아멘. 자, 22절에 보시면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었다. 그러니까 이 전령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다. 여기 보시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암몬 사람들이죠.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세해서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왔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죠, 그죠? 우세하면 들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다 후퇴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세했는데 성문 어기까지 자신들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성문 어기는 성문 가장 앞이고, 이 보통 이렇게 공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이 성을 둘러싸고 공격을 할 때 가장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성문 어기, 성문 바로 앞 아닙니까? 그러면 전쟁에 능한 요압이나 우리아 같은 사람은 상식적으로 성문 어기까지는 가지 않죠. 왜요? 가면 성문 그 위에서 화살을 쏘거나 뭐 기름을 붓거나 돌을 던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적으로 불리한 형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성전에서 이 성을 공격하는 이 군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적군을 성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지, 거기서 공성전을 펼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성문을 공격한다면 여러 가지 방어 태세를 갖추고 그 성문을 뚫려고 하는 작전을 펼치거나, 다른 쪽으로 이 군사들이 좀 그 관심과 방향성을 좀 돌리게 해서 어떻게든 성문 앞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이 요압의 보고는 사실은 요압도 알고 다윗도 알지만 거짓 보고죠. 다윗도 알고 요압도 아는 보고는 뭡니까? 예? 우리아를 비롯한 몇몇을 죽이는 게 작전이잖아요.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게 작전이 아니고. 근데 버젓이 이렇게 한 사람의 죄가 여러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는 이런 파급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24절에 보십시오.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가장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하는 보고를 요압이 이렇게 마지막에 딱 들리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다윗이 전령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전쟁에서 졌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책임을 물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은 전쟁에서 죽음은 불가피하다라는 뜻으로 다윗이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다. 여러분, 얼마나 소름 돋는 다윗의 이중성입니까? 자기가 죽이라고 편지에 그렇게 살인 교사를 해놓고서는 싸우다 보면 죽을 수도 있지. 내가 전쟁에 진 것에 대해서 요압과 당신들에게 책임을 물지 않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여러분,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소름 돋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25절은 여러분, 다윗의 영혼이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평생의 삶 가운데서 그의 영혼이 가장 깊은 곳까지 타락해 있고 병들어 있음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간음이
사랑으로 포장이 되고, 속임수가 지혜로 포장이 되고, 살인이 희생으로 불가피한 일로 포장이 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죄는 이렇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의 이 수작으로 포장이 되고 가려지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전쟁에서 우리아라는 장수가 불가피하게 순국선열이 됐나 보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다행이다, 나의 모든 죄가 다 완벽하게 완전 범죄로 감춰졌구나 라고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이 소식을 듣고 우리아의 아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6절에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울었다. 성경은 우리아 아내의 감정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요? 우리아 아내의 감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다윗의 범죄가 얼마만큼 여러 가지 인간의 술수와 이 계략으로 이렇게 완전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밧세바의 감정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죽었음을 듣고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울었다가 전부입니다. 근데 한번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첫 번째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겠어요? 슬픔과 상실감으로 울었으니까 극심한 극도의 고통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밧세바도 죄책감이 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본인의 어떤 원함은 아니었지만 어떻든 간음죄를 지게 되었고 또 임신까지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어떻게 되지? 이제 과부는 성경에서는 가장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 아닙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안도감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기도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해 남편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사회에서 어떻게 지탄을 받아야 될지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요렇게 일들이 덮이는구나 라고 하면서 안도감도 들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27절에 보십시오. 그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한 9개월 10개월 후에 아들을 낳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을 어떻게 칭송하겠어요? 참 저렇게 자신의 충성스러운 그 부하의 아내를 거둬주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역시 다윗 왕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주는, 은혜가 풍성하신 왕은 없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사람들은 다윗을 칭송했겠죠.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한 문장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게 뭐예요? 거기 보십시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이,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어떤 1장 2장에 어떤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상태,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이 모든 일이 오늘 본문에처럼 악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런 본문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45페이지의 강성희 성도님의 이 간증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이기적이고 교만한 저는 결혼 후 임신과 출산도 당연히 잘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임신 후 조산 위험으로 5개월 동안 누워 지내야만 했고 출산 후에도 고난이 계속되었습니다. 육아는 고되었고 양육 문제로 남편과 자주 갈등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아 공동체 고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시부모님께 맡기고 직장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감정이 예민한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거친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다가 퇴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육이 서툴고 엄격했던 저희 부부는 아이의 힘든 마음을 잘 보듬지 못했고 이로 인해 아이는 불안감이 더 심해져 대인 관계와 일상생활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죽게 한 다윗처럼 나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있어주기를 원하는 아이의 마음은 외면한 채 심리치료를 받게 하며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에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자 교회 지체들은 직장을 내려놓고 엄마의 때를 보내시는 게 어떠냐고 권면하며 함께 기도해 주었지만 공동체의 섬김과 사랑으로 저는 아이의 필요보다 저의 원함을 따르는 악함을 깨닫고 비로소 회개하며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단축 근무와 휴직의 기회가 주어져 지금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가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동안 직장으로 도망가지 않고 엄마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두 가지를 적용하셨는데, 첫째는 아이가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매일 기도하고 안아주겠다. 둘째는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하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내가 잘못하고도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라고 내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번 여쭈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회개가 과연 진정한 회개인지 아니면 그저 그냥 눈물만 흘리고 감정만 풀어내고 끝나는 회개가 아닌 회개인 척하는 회개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드러내기에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비참한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감추려고 급급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 일을 영적으로 수술받고 온전히 돌이키기를 진정으로 원하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어저께 설교한 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윗의 사건을 이렇게 낱낱이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적당한 환경과 적당한 상황만 필요한 충분 조건으로 충족하게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다윗과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함께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과 보혈로 피로 우리를 온전히 씻겨주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이 온전히 덮이고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나보다 좀 깨끗하구나, 너는 나보다 덜 깨끗하구나,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인류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어물을 다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셨음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을 살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붙들고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깊은 곳까지 병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오염될 수 있는지를 우리로 직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간음이 사랑으로, 속임수가 지혜로, 살인이 희생으로 우리의 양심이 얼마든지 타락하고 변질될 수 있사오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면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이 현장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 앞에 토설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